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1621년에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해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종자도 없어서 인디언들이 나눠주었던 옥수수를 심고 그것으로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리고 예배했던 것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첫 해에 이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면 102명이 도착해서 절반가량이 사망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기 위하여 그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다음 해부터는 식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의식을 드렸어요. 원래 청교도는요, 그 절기나 어떤 감사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격했던 곳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한다. 왜냐면,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 보면 무슨 무슨 절, 절기가 너무 많잖아요. 한 5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로 넘어오면서 한 20여 개 정도 남았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었어요. 오직 부활절만 지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날만을 그들은 기쁘게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권면으로 추수감사절을 1921년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함께 협의해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기로 하였고 지금 100년 동안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야, 한국은 추석이 10월 달인데 이미 추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그러지만 한국교회가 드리겠다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곡식 잘 맺게 하고 추수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농봉기적 사고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온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한 해의 모든 상황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과 저는 안 맞지만 우리가 강해로 나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의 자기증명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들이 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저주받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의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숭앙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인격적이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가치, 그러한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가치를 그 가치에 너무 취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조차도 자격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인정해 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시죠. 너희의 가장 선함이 하나님의 가장 악함보다도 선할 수가 없어 그러시죠. 너희의 가장 뛰어남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보다 훌륭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원래 자리, 내가 원래 티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내려가게 하시는 데에 그 은혜가 작용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의 목숨 값으로 자신 그 죄값을 치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고 얘는 마귀에게 잡힌 자고 이런 거 싹 빼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두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딱 펼쳐놓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다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룟 유다와 실컷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더 훌륭하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고 섬겼던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일사가오다. 신사참배 거절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날, 이제 풀려나는 날, 교도소장이 신사참배하겠다고 한 번만 얘기하고 안 해도 되니까 하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신사 갖다 놓고 한번 예배하고 그 신사한테 절 한번 하고 예배하지 했던 목사님들이 훨씬 많았단 말입니다. 해방 후에 그렇게 감옥에 나오셨던 분들이 신상 갖다 놓고 절했던 목사님들을 얼마나 정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아픔까지 겪었어요. 여러분 혹시 재건파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은 신사참배 안 하셨던 분들로부터 시작된 파거든요. 우린 이렇게 목숨 걸고 우상숭배 안 하고 지켰어. 너희는 그것도 못 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어? 자,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율법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을 비추세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나의 자격을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이 눌려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아니 신앙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려고 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뭐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죠? 아니 술 하나도 못 끊고 천국을 어떻게 가? 담배 하나도 못 끊으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설교를 성도들한테 마구 던졌다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야 어떻게 해? 가지고 목사님 말에 쩔쩔매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몰고 왔어요. 재밌었죠. 신앙이 그렇게. 그건 목회자를 위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하고 붙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도 그런 정죄의 삶 살지 마.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시는데. 아까 우리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면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보신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왜 못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99%가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왜 이 사망의 강을 아무도 못 건너갑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못 건너가는데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연장의 꿈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요? 자신들도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열심히 나의 성실과 책임감과 열심을 다해서 쌓아놓으면 그걸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세상에서 그 대표적인 인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자기 증명의 삶이 거짓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자기 증명의 시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인들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시도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를 소산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선악의 판단 아래 선행체계, 율법체계, 종교체계 등을 구축해 놓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땅의 소산들로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자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셨다고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역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구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만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인 보여지는 이 역사가 있고 그 안에 구속사가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 역사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속사는 영생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끊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단절되잖아요. 나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역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의를 쌓겠다고 부지런하고 그걸로 그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처나 마호멧이나 안산홍, 문선명 그런 사람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자꾸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길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베드로와 유기된 유다의 대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이 가진 피조물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똑같이 따라다녔지만 한 사람은 유기되어서 결국 어두움으로 떨어져 돌아가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받아서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을 같은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끝까지 붙들려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실 내놓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교회 대표로 내놓기는 실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설치고 또 설치면 책임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실수해. 그죠? 심지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도 나중에 바울한테도 또 욕먹잖아요. 야, 네가 교회 대표인데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이 야, 뭔가 진중하니 우리가 대표자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 신앙의 대표자는 이렇게 멋지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세상계 가치적으로 볼 때 멋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만 굳게 붙잡고 있는 아니 그 사랑에 묶여있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베드로가 대표예요. 사실 요한이 훨씬 나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대표가 안 되고 베드로가 계속 대표라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교회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를 팔 자인 줄 아는데 내일 얘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그 발을 씻겨준다. 그런데 그걸 너 내일 나 팔 거야.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발 닦아. 이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그런 사랑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나를 죽일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 단돈 10만 원만 꿔가고도 안 갚고 날짜 안 지키면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 인간은 이게 내 안에서 판단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교회 가면서 밥 안 차려줬다고 예배 안 나오시더라고. 밥 안 차려준 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밥을 챙겨줘야지. 이거 가지고도 미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자도 죽이러 온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끝까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야, 정말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뉴스에서 날마다 보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니까요. 마지막 한 명의 내 백성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빈정거리면서 왜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제거 안 하시고 놔두냐고 따지는 인간들이 있죠.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의 용량은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지은 죄와 나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괜찮아가 우리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티 하나, 흠 하나부터도 다 죄예요. 그분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 눈에는 죄 한 개를 가진 자나 죄를 무수히 많이 가진 자나 다 더러움인 거예요. 볼 수 있는 분에게는. 우리 옛날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50보 100보라고. 50보 도망간다가 100보 도망간 자를 보고 50보 도망간 놈이 비겁한 놈이라고 욕했다고. 저도 도망가고 있으면서. 근데 나는 50보밖에 안 도망갔으니까 너보단 나아.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은 모두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용량을요, 양으로 평가해요. 제가 더 많이 지은, 그리고 더 사람을 죽여서 나는 도둑질밖에 안 했는데 이런 걸로 평가해요. 나는 횡단보도 좀 안 건너는 것밖에 잘못하는 게 없는데 쟤는 나쁜 놈이야, 남의 걸 훔쳐. 우리는 죄의 용량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그분의 거룩함은 그만큼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완전함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99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용서가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로.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이 역사와 모든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는 시편 41편에 다윗의 시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떡을 나누던 자가 나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이미 다윗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이 이미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가 그의 뜻대로 예수를 파는 것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라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애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되세요? 화가 나세요? 저는 옛날에 화가 났었어요. 왜 나를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게 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잘 가게 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 삶이 버림받은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다행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닌 세상에 일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의 손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 마귀의 활동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기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인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역사 위에 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6월절이 절기가 지난 후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날을 당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마귀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 일상에 나타나는 사건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삶이 바뀌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산소의 양이 질소가 75%와 산소가 25%래요. 여기에서 산소의 양이 1%만 더 올라가도 어떤 사람은 야, 산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불바다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구가 뭐 35억 년 전에 이걸 맞췄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이요,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딱 지키고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소가 독이랍니다. 활성산소처럼 산소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걸 만드시고 지키시고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24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분초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까지 조연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천국 백성 만들기에 조연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정 역할도 충실히 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가룟 유다도 전도 잘했다고요, 여러분. 잘하고 가룟 유다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에 충성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가룟 유다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열심, 인간적인 행실들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들도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고 그분들의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서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오늘날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자신들은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일상을 살면서 자신의 거룩을 향하여 정진하지 않고 난 다 끝났어 이러면서 결론 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제가 100% 보증할 건데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 그 나라에 가서 안 보일 겁니다. 그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마지막까지 떠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띄었고 감리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과 전 세계의 감리교 운동을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펼치셨는데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가 죽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죠. 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가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감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감리교의 그 알미니안주의처럼 외쳤지만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더 그런 표를 부적으로 하나 들고 자기 스스로의 죄를 덮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거짓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죄한 분이심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로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편들 일은 절대 없겠죠. 예수님을 변호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니까. 그런데 그 마귀인 가룟 유다가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제물로서 흠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그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흠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마귀가 옆에서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인데 그 마귀의 대표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무흠한 제물임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게 가룟 유다가 해낸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역할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지나오고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죠. 내가 그때 그 선택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남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때 거기를 가서 같이 차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리고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오늘날 이 실수, 이런 피해, 이런 거 없었을 건데, 이렇게 내 눈을 뽑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가 가룟 유다를 들어서 예수를 팔아야 예수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인간적인 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끝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언제 제사 드리래? 내가 언제 제물 주래? 내가 언제 기름 달래? 내 말 들으란 말이야. 내게 순종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 순종을 이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순종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가 속했던 열심당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당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나라가 저 세상 나라에 지배받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는요, 종교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 나라의 왕은. 근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고, 저 로마라는 저 이방 나라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걸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모든 재산을 들여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당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 만큼, 왜요? 그 안에서는 절대로 뺄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죠. 내 스스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근데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었지만 똑같이 인간이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성실함이나 여러분 책임감, 훌륭함,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게까지 내놓으려는 시도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 감격 속에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의 자기 증명의 삶이 어떠한지,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